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새 노력했는데 정말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신 때가 있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위해서 밤새 공부를 하죠.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었을 때에 자신이 노력한 그 결과만큼 얻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열심히 야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에 돌아오는 것은 상사의 칭찬과 수고했단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핀잔만 듣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또 자녀의 그 갈등과의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기대가 어긋날 때에 사람의 마음은 지치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도 별로 결과가 시원치 않으니 열심히 해서 무엇하나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자신의 그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 역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의 두 손에는 빈 그물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밤새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의지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그가 얻은 것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는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결과가 그를 낙담하게 했고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자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자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몇 번 이야기는 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저 또한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가 폐차가 되어서 더 이상 차를 유지할 수가 없고 이제 새로운 차를 살 수밖에 없는데 새 차는 고사하고 중고차도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날 며칠에 하루 종일 차를 알아보는데 몰두했지만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좀 되겠지라는 그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 어느 것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남겨진 것은 베드로가 손에 들고 있는 빈 그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중고차가 리스팅되고 또 그 가운데 탐날 만한 것도 있고 어떻게 잘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주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은데 정말 저에겐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며칠 전에 만났던 사람이 오히려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차를 급하게 팔아야 한다며 오히려 저에게 차를 얼마에 살 수 있느냐 묻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 3초 정도 정적 가운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격에 조금 나에게 팔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그는 매몰차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서 다시 저에게 오히려 반대로 이 차를 꼭 사주면 안 되겠느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쉬운데 내가 왜 내 힘과 능력으로만 차를 살려고 했을까 하는 그 어리석음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부로서 가진 지식을 가지고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주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상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자신이 어부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경험 속에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본문에 앞선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밤에 실패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는 다른 어부들과 같이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을 씻으면서 잡은 것이 없는 그날에 대한 실패를 곱씹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그 배에 올라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가 사랑하시는 시몬 베드로를 가르치기 위해 말씀합니다. 4절 말씀대로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은 단수형 명령으로 베드로에게 가라는 것이고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복수형 명령으로 베드로를 포함한 그와 함께한 선원들에게 함께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 그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지 못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내 상식과 판단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운데서 주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광야는 물을 도저히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사막에서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만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그것만을 기대어 산다면
언젠가는 베드로처럼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대단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자녀에게 어떤 약이 필요한지, 지금이 어떤 스테이지인지를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투약하고 입으로 그 약을 먹였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확실히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고 또 컴퓨터도 실시간으로 그 몸의 모든 것을 체크업한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만을 가지고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강을 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물을 공급하시고 주님이 택한 백성에게 마신다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그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바 있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따라 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일 죄인들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를 자신의 그 은혜의 자리로 바꾸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새 생명 얻는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이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절망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절망의 자리도 은혜로 다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찾아와 이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절망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이제 물고기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모두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그 전에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그러한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전에 5절에서 선생님이라 부르던 예수님을 이제 8절에서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알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권위 있게 알려주는 어느 정도의 훌륭한 선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단순히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과도 같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 사실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죄인인 그에게 그래 너는 내가 미워하는 죄인이니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에게 온전히 맡기십니다. 10절 하반절은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은 물고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그것이 무너지면 금방 낙심하는 삶, 그것이 베드로의 삶입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본 뒤로는 그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그의 시선은 예수님께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삶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수많은 물고기를 보면서 그것을 다 돈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 물고기도 그대로 놔둔 채 주님을 쫓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모습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한 인간의 결단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주님을 홀로 남겨두고 모두 살 길을 찾아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만은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까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은 증거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선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신문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러한 일은 베드로의 본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주님의 제자였던 것을 숨기려고 했던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로 담대해진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되었고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한다고 해도 그 결심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연약한 그때에 손을 뻗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